예, 끝날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전환점에서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시는 때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언제나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이 앞서 나가서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았던 부분이 저 한 사람으로 볼 때도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이 성사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일, 정말로 회개할 문제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 간에 상처 있고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는 일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성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를 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백성을 찾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7장 22절이 제 마음에는 아주 새겨졌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예,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게 즉각 이루어질 걸 알고 빨리 뭔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가 먼저 나갑니다. 행동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돌아오길 원하고 사람이 벌써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때 조금씩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오히려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때를 보시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많이 입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하는 사람도 상처를 입고 서로가 상처를 입는 시간들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일보다 말씀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혼합된 말씀으로 인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서 24절도 봅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는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지하고 행하면 정말로 백전백승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그 영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않냐면 우리는 또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때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25, 26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 26도 조금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는
예, 너는 26절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누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예, 올려주세요.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모든 것들, 가증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는 게 가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우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하고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 어둠의 세력을 나를 침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냐면 우리는 그냥 당합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냐면 사단의 세력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사단은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신명기 8장 2,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2,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가 아니 사는가. 예, 그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예, 목마른 자 하나님께 나와 애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마른 자 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신다라고도 요한복음 7장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게 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을 자기 생각으로 한 모든 자는 강야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믿고 따라가지만 출애굽을 했지만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모두가 이런 시스템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나의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고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증한 모든 것은 마음에도 들이지 말라. 멀리하고 미워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러나 다 보여주시고 옆에 사람의 기적을 봐요. 지금도 보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요한복음 10장 27, 28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 1절을 보면 내 양이 아는 자는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듣고 믿고 행해야 되는데 내 양이 아는 자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정확하게 해서 지금까지 혼합이 돼서 내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내 생각에 맞춰서 바쁘면 교회 안 하고 안 오고 예배 시간 등한시하고 시간이 되면 오고 이런 신앙은 솔직히 해서 이 말씀으로 볼 때는 연약한 수준에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모양만 갖춘 염소인 아직까지. 근데 내 양이라고 따라오는 자들은 영생을 주고 영혼의 멸망을 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또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따라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쉬운 거 아니지만 제자의 도리로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나의 소유 가차없이 버립니다. 진짜로.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즐기던 거,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 진짜 그런 거 마음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영적으로 부유해요. 부유해. 가진 거 없어도 마음이 부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도 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지금 집이나 전토나 자기 자매나 부모, 자식이나 전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육신 구조라 그랬어요. 내 안에 육신 구조를 버린 자들.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다 뒤로 던진 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 배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즐기던 거 제거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기 말씀대로 진짜 내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다 비유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문자 그대로 받았다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닌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상속받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상속받는 게 천년왕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들 천년왕국도 그전에는 이 천년왕국을 문자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천년이 차면은 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새롭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새롭게 또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이 천년왕국은 천년 알파벳 첫 글자로 알레프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가르침에 따라 다 버리고 구원의 본질인 영생을 소망하며 따라가는 삶을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 다스림에 있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인정받고 서는 그날을 우리는 모두가 갈망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후에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고 엘리야고 이것이 노아고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6절까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아멘. 첫째 부활은 깨달아서 그 영으로 깨달았다는 건 그 영이 내 안에 말씀의 영이 들어와서 새겨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둘째 사망은 뭐냐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사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 둘째 사망에 머물른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런 사망 가운데 깨닫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고 그냥 그대로 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깨달은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서 벌써 준비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진짜로. 사람 앞에서도 됨됨이라고 그러죠. 사람 앞에서도 기본적으로 태어난 양심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행하는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라든가 모든 갖춰야 될 사람의 인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막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영원한 둘째 사망에 머물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서부터 죄악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 그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시작을 성경에서는 다 쓴 거예요. 우리 첫 번 태어날 때 글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쓴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따라오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구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새로 싹 깨끗하게 털을 닦고서 집을 지어요. 비우거든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싹 제거될 때까지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털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다 내 안에 거 소유기, 내 소유가 다 내 친척, 내 가족, 내 우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기까지는 얼마나 환난이 극심하겠어요. 환난이 엄청난 거죠. 그게 그냥 없어지겠나요? 그 환난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쓸어내야 되는 거죠.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찾아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안 읽은 것 같으네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봅니다. 안 읽었죠?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본문 말씀을 안 읽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건 이 본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얘기한 내 육신의 소욕이 다 없어진 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의 하나님 그 보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서론이 길었지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안의 것이 다 제거돼야 되는 자들이 비로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길을 걸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자신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은 자신들이 이긴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거죠. 자신들을 이긴 자들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봅니다. 빌라델비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둥으로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빌라델비아 여기 보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이네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냐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렇게 된 자들이 다시 계시록 6장 9절에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된 자들은 모든 것을 환난을 자신을 통과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게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 말씀이 참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말을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한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 말씀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은 아직까지 육신에 거한 자들이죠. 그들을 심판, 저들의 육신 구조 또는 사람 계명, 비진리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언제까지 보시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언제까지 보시렵니까? 아직까지 육신에 거한 자들을 좀 빨리 이렇게 심판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든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한 악한 자들을 어느 때까지 두시렵니까? 저들을 좀 빨리 심판 좀 해주세요. 생명을 가진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데 이것이 곧 나 한 사람 보면 내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이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계속 진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계속 그렇게 어둠에 묶여서 핍박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좀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빨리 좀 진멸해 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빨리 도와주세요. 심판해서 저들을 좀 건져주세요. 아니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달라고 하나님 완전히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그 이치 안에는 구해달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8장에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말씀이 연관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 악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가부가 계속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긴 자로서 제단 아래 있어요. 하나님 영과 그리스도 영과 같이 있어요. 근데 내 가족들
아직까지 육신에 처한 자들은 계속 그 악한 사탄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러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빨리 저 원수들을 좀 갚아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계속 가족 구원을 놓고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중보인 거예요. 우리의 중보. 오늘날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재판장은 이 가부가 뭡니까? 가부는 이 땅에 내가 좋아하는 신랑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부터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여자가 와서 가부가 와서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성가셔서 괴로워서 못 빼기겠다. 들어줘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 8절을 봅니다. 7,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넘어간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찾는 그 길을 닦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말씀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보해야 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진짜로 내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 중보하는 자들, 악에 묶여 있는 자들을 그 원수들 있잖아요. 원수들한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 묶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빨리 원수를 갚아 주세요. 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나서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 그 말씀으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사는 거리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질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역은 지금 말씀과 기도예요. 오직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역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서두에 제가 얘기한 모든 말씀들처럼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이거를 우리가 또 넘어서 우리가 또 사람 생각으로 앞섰다면 우리는 거기서도 탈락이 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용서하지만 계속 그 거리로 간다면 우리는 또 타락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신 차릴 때예요. 계속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서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상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들으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들으면은 기도하라고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뭘 어떻게 또 해갖고 하나님 일을 그르칠까 봐. 난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일은 벌벌 떱니다. 진짜로. 지금에 와갖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저를 항상 밟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육신을 밟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서시라고. 그래서 그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에요. 아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의 전함을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래야 돼요. 그 원한을 내가 속히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책망받았던 건 모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일할 자리에 다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재판 노릇했다 이거죠. 우리가 남을 판단했어요. 정죄하고. 이것 때문에 다 혼합이 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을 열심을 믿어도 다 환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대환란이에요. 교회적으로. 그리고 어둠에 완전 어둠. 그 지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한번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게 뭐냐면 잠시 동안이 뭐냐면 잠시 동안 시대가 모든 싸움에 역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된 자들이에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종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런 자들에게 제단 아래서 그 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있잖아요. 중보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를 또 주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그 위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증거를 이긴 자들이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흰 두루마기를 또 주신다는 얘기는 영의 말씀으로 더 깊게 들어가라는 거죠. 더 깊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더니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알려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요새 다니엘서 하잖아요. 새벽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세 층보다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이 다른 친구들보다 지혜 학문 그 이외에 더 계시형을 부어줬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날 이렇게 캄캄한 시대에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진심으로 구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잠시 동안이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을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이 있다고요.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해요. 근데 뭘로? 말씀으로 너희들이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중보자를 일꾼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라고 지금 주일마다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가정들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엎드리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벌써 그렇게 하면 튀어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 내 생각으로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만진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육신으로 가득 찬 아직까지 그 영이 온전치 않은 자들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해도 그들은 육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말을 하면 튀어요. 어긋장을 놓는다니까요, 더. 이게 육신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때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전처럼 막 나가 전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일하시겠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진짜로. 옛 것을 다 주워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다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육신의 구조 이상의 또 들은 것들 다 제거해야만 이 신선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어가기까지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힘든데 그게 완전 초보예요. 초보에 있는 수준에. 자기는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완전 초보에 있는 수준에. 엄청나게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듣지 않냐고 세상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에 아주 온 마음을 다하셔야 되고요. 계시록 6장 12, 17절을 봅니다. 12, 17절 이제 빨리 맞춰야 되겠는데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않으신 네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로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얘기는 좀 쭉 올려주셔서 12절을 한번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사람의 구조잖아요. 사람의 구조. 완전히 여섯은 사람의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떼실 때 지진이나 마음의 큰 요동들이 일어나는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면 얘기는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완전히 어둠이에요. 완전히 어둠. 빛을 잃었어요. 그러면 빛을 잃은 것은 털로 짠 상복같이 완전히 슬픔을 뜻하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이걸 슬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털로 짠 상복, 검은 털로 짠 상복. 그러면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 이 얘기는 그 해를 받아서 달이 비춰야 되는데 그 생명을 비춰야 되는데 생명을 비추지 못해요. 이 달도. 달이 반사받아서 비치잖아요. 이게 일꾼들의 모습이거든요. 마오르라고 하는데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통 달은 그냥 온통 피같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비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생명은 가졌을 때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들이 하늘의 별들이거든요.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일꾼들이 별들인데 이들이 어둠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빛을 잃어서 말씀을 받지 못해요. 반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이 한란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란에. 어떤 한란이요? 돈의 한란, 여자의 한란, 무슨 베레벨 한란이 다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가 쩌겨지는 한란, 사랑과 관계에서 한란, 이 한란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니 14절에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가 뭡니까? 말씀 있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들, 내가 내라고 했던 자들, 말씀에 쫓아가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살 수가 없는 상태에 오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들과 바위가 뭡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않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도울 자 없어요. 이미 어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은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이 시대를.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빚을 다 잃었어요. 달이 빚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로 온전히 물들었다는 거는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되 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영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 지금 그 시대에 온 거예요. 그것이 대전환점이라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을 온전히 받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계시록 3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고 그러잖아요. 와서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야 될 달들, 말씀을 받아야 될 일꾼들, 별들이 받지를 못하고 다 그 생명, 그 피해, 그 죽음 아래 있게 되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의 9절의 말씀이 이 후면의 말씀들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내 백성을 찾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란 가운데서도.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의 한란 가운데서 내 백성들을 찾을 때까지 너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면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중한 사명을 지금 새롭게 받고 있습니다. 이 길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